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21일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 날을 주시고 또한 특별히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을 경배하며 찬송하는 새벽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참으로 큰 기쁨과 평화를 허락하시며 하늘에는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0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성탄절 새벽까지 성탄절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성탄 시즌 동안, 이 성탄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새벽에 깨어 기도하시는 일에 힘쓰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들에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날마다 사모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다린 시므온과 안나를 우리가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 정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없이 하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약은 다 없애버리고 신약으로 새롭게 시작하시지 않나 이것이 아니라 구약을 완전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구약의 율법이 완성되므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들의 생각조차도 사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죠.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주님의 완전하심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주님의 구원의 완성을 하시기 위한 이제 첫 단추, 어쩌면 예언대로 오신,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정결 예식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율법을 그 완성해 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며,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 그리고 또 젊어서 가부가 되어 평생을 혼자 살면서 성전을 지키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여선지자 안나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이 성탄절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세대로 나누는 겁니다. 히스토리라고 하는 영어의 역사라고 하는 그 말은 그의 이야기입니다. His story라는 것이죠. 근데 그 his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고난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살았던 그것이 이 역사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 영이신 실제적인 어떤 형태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눈에 보여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만나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죄에 대하여 심판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육체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육체는 완전히 율법을 이룬 하나님의 요구를 다 완성하신 분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분이 참 사람이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왜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데 왜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표현이 완전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사람이 되셔서 우리 인생들이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시험받는 모든 것들을 다 시험당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경험을 다 체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 그게 뭐예요? 성육신,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우리가 이 성탄절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오신 정확한 날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론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자 해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가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이 성탄절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분들이 보통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로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는 한 번도 12월 25일 날 예수님 탄생했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일 뿐이다 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모세의 법대로라고 시작합니다. 2장 22절에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의 율법에 쓴 바,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율법의 전례대로 주의 율법을 쫓아라는 말이 계속해서 이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지금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이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레위기 12장 8절에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했다가 이제 40일이 지나고 나면 성전에 가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나 어린 양을 잡아서 정결 예식을 행함으로 이제 정결해지는 그런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제물을 바치는 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여자들은 이 기간에 곱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80일이 지난 다음에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구약은 어떤 분들은 구약은 율법의 시대고 신약은 은혜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구약도
그 구원이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약의 구원도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 신약 모두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구약은 율법이 주어졌고, 그리고 그 율법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의 마지막 그 전달자로 아들을 보내신, 이게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시대부터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이 세상에 오신 그 모든 사명을 성취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의 단 하나의 조건도 어긋나게 하지 않으시고, 율법을 다 지켜서 자신에게 그 율법이 성취되도록 하시기 위해 이제 이 정결 예식까지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을 폐하거나 깨트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스스로도 말씀하셨죠. 성전에서의 아기 예수님을 통해 율법을 지키고 행하시는 그 의로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철저하며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대충 오셔서 대충 살다가 대충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충 천국 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성경에서 말한 모든 율법이 당신에게서 이루어지도록 순종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을 지키시기 위해 자신의 전 삶을 바치신 분이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이제는 깨끗하게 다 씻어지고 용서되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권세를 믿는 그 성도들에게 이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율법의 모든 것을, 요구사항을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이게 바로 성탄절이고요. 그리고 성탄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일들의 진행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철저하며 얼마나 완벽하며 얼마나 그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치열하게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날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요즘 시대가 참 어지럽고 힘이 들어서 성탄절 같지도 않아요. 그죠? 이 교회들도 보면 이렇게 많이들 그 트리들을 좀 해놓으시고, 요새는 또 아파트들마다 이렇게 트리를 해놓는데요. 예전 같으면 성탄절이 다가오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성탄절 기분이 전혀 안 나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요 우리가 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모르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해 사역을 시작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십시다.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십시다. 이 어려운 모든 코로나의 환경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간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마침내 이 모든 코로나의 환란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시므온에 대한 말씀이 25절에서부터 35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갈망해 왔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는 말은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오랫동안 나라 잃은 서름 속에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메시아를 갈망하던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뿐 아니라 세상 모든 인류의 큰 위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에게 사로잡혀 한눈에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님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한눈에 알아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세시대 때나 또 르네상스 이전에 시대 때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화가들을 보면요, 이 중세시대 때는요 거의 얼굴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나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형상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르네상스 시대로 오면서부터 점점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도 보면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처음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사람이 나중에 가룟 유다의 얼굴이 된 이런 일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그 시대 초창기에는 예수님의 얼굴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후광이 있습니다.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아우라라고 그러죠. 이렇게 서광이 비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는데 막 이렇게 막 서광이 비쳤을까요? 뭐 옛날에 저희도 학교 다닐 때 읽었던 위인전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강감찬이나 아니면 또 뭐 고려의 태조였던 왕건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위인전에 보면 지나가던 뭐 중들이 이 집에 서광이 비친다고 해서 들어와서 이 집에 아기가 있냐고 뭐 이런 물어보는, 그게 강감찬이 되고 뭐 왕건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 같이 그렇게 예수님의 얼굴에 서광이 비쳤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시므온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죠. 저분이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위로자시다, 메시아다,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인을 그 마음속에 확신으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품에 안고 있는 그 시므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년, 자기의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그 메시아를 품에 안았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이제 이 선지자들의 계시가 끝나서 400년 이상 암흑기로 들어간 그 시기에 이제는 그 어둠의 끝자락입니다. 어둠이 끝자락에는 어둠이 더 깊다고 그러죠. 터널이 끝에 갈수록 더 점점 어두워지는 것처럼 이 어두움이 극에가 달았을 때, 그때 드디어 자기 품에 메시아를 안는 이 시므온.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를 품에 안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시므온이 그 주인공이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늘 날마다 예배에 힘쓰고 또한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 소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품에 품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잘됐다, 편하다, 우리 뭐 예배 아무 때나 드리면 되고 뭐 영상으로 뭐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면 되지, 뭐 복장도 자유롭게 하고, 어떤 분들은 그러네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을, 예배 영상을 틀어놓고 음소거를 딱 눌러놓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시므온과 같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예배의 시간에 자신의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힘쓰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 찾아오시고 그런 주님에게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우리가 메시아 앞에 서서 그 주님과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36절에서 39절까지인데 그 현장에 있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이가 많은 여선지자입니다. 출가가 후 7년 만에 과부가 되었고 84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84세는 당시로 말하면요 장수한 사람, 장수, 아주 오래 장수한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런 의료나 이런 것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도 예수님이 성전에 갔다 오다가 길 잃어버린 이후에는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근데 이것도 요셉이 일찍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남으로서 그 가정의 가계를 책임지는, 그래서 나중에는 형제들이 예수님 공생에 살 때 당신 미쳤냐? 왜 우리 이거 안 하고 여기 와서 이런 짓 하냐라면서 막 비웃는 그 모습들이 예수님이 공생에 하기 전까지 동생들과 어머니의 이 생계를 책임지셨던 분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85세가 되었다라는 말은 어때요? 상당히 많이 장수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랜 시간 동안 과부로 살았어요. 그런데 안나 또한 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과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요 정말로 의지할 데가 없는 존재예요.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여자들에게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곡식을 주워다가 먹고 사는 정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불쌍하고 어려운 인생인데, 그러나 이 안나는 그런 불쌍하고 어려운 인생, 사람들의 동정을 받는 인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녀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잊지 않으심을 안나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다리는 것,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도 상대방의 사정이 있어서 1시간 또 2시간 이렇게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지금 85세가 되도록 그녀는 성전에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언제 응답될지 모를 때 그것은 더 큰 인내와 고통을 수반합니다. 안나는 84년이라는 세월을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치의 기다림이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산 소망을 갖고 확신 속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응답의 보상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요즘에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다리며 안타까워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것을 봅니다. 10년 기도했습니다. 20년 기도했습니다. 30년 기도했습니다. 한평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과정이, 기도의 분량이 쌓여야 하고 기다림의 양이 차야만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러나 기다림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확신 속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보상을 받는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립니까? 내 형편 좀 나아지기를 기다립니까? 내가 좀 돈 좀 많이 벌기를 기다립니까? 내가 뭘 좀 내 일이 잘 풀리기를 기다립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아니 이 땅에서 다시 내가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기다려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그날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신앙.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열매 중에 또 사랑의 열매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또 자주 반복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사랑은 오래 참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오래 참는 것이 나오고, 신앙생활은 참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왜요?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안나 선지자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또한 그 오랜 기다림에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메시아와의 만남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만남은 오랜 기다림의 고통을 충분히 보상하도 남을 만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는 언제나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신앙. 성탄절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받게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키며 기다려서 마침내 기다림의 보상을 다 받아 누리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율법을 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 일을 위해 이 정결 예식을 통해 성전으로 나아오시고, 또한 그 성전에서 평생을 믿음으로 기다리던 시몬과 안나를 만나주시고 그 품에 안기셔서 그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주셨던 예수님, 그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다시 오실 메시아, 심판주로 오실, 재림주로 오실 메시아라고 약속하시며 다시 오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굳게 지켜 승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앞에 오늘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기다림의 신앙을 굳게 지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 이미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주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다시 한번 우리 기다림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며 평안이 되는 귀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실 예수님, 우리도 안나와 시므온과 같이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주님의 이름을 깨끗하게 부르는 자들과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추운 날씨 속에서 우리 환우들, 또 우리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 출입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사 기다림의 신앙,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더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안나와 시몬과 같이 메시아를 만나는 그날 참으로 우리가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림의 신앙에 보상이 있다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굳게 지켜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추운 날 속에서 우리 환우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출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